초대교회가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장 마지막 9절,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러 건너뛰었었는데 앞에 있는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가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요셉, 곧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을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의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은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그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또 공동체를 위한 나눔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굳이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까지 말씀과 대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나란히 배치를 하면서 참된 헌신과 또 그렇지 않은 헌신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직하게 하지 않고 소유를 판 것 가운데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라는 말을 보면은 부부가 서로 모의했다는 것이고 두 사람이 공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3절 말씀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 안에는 사탄이 가득했고 그 결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4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땅값 전부를 누가 다 바쳐라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땅값을 아나니아가 모두 다 가지든지 그것을 전부 다 내놓든지 일부만 드리든지 그 선택은 아나니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왜 아나니아는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 때문에 전부를 다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땅값 일부를 감추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 전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와 같이 이 아나니아도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과 명예욕도 있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온전히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사탄이 틈을 타서 그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은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사탄이 틈타도록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이기보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외적인 그런 실패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직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잘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도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찾아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을 신문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은 삽비라에게 정직하게 말하게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삽비라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뿐이라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부부가 한날에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절 말씀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땅값 일부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진실과 또 절반의 거짓을 섞었습니다. 완전한 거짓과 섞인 거짓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반쪽짜리 거짓이 더 위험합니다. 완전한 거짓은 오히려 드러나기가 쉽지만은 이 교묘하게 섞인 거짓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도 이것을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봉사, 헌금 생활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높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은 이 사건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스럽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이기는 했지만은 또 불완전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서로 공모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속이려 했다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흥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들을 벌하셔야 했는가 하는 점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드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잠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거가 되고 이제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킨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확장되고 또 성숙되어집니다.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앞의 사건과 같은 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들은 민간의 많은 표적과 또 기사를 행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은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그런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또 고침받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와 또 그들의 믿음도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범위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로 확장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또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또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정직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처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부흥해 가지만은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지만은 또 언제나 그러한 곳에 사탄의 방해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한 가지는 복음을 막는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이 진리를 향한 반대라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남을 시기하는 모습,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모습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리를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안에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기로 가득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면서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해내신 후에 어디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하시든지, 또 환난과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 좀 숨어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히 숨어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복음 전하는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옥에서 구원받은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명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밤에 구출을 받았으니까 날이 밝고 오전에 돼서 이제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 식사 좀 하고 오전에 좀 씻고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다시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공회원들은 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지만은 이 옥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황한 그들은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사도들이 다시 잡혀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더 좌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높이셔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메시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은 크게 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싶어만 합니다. 근데 이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인용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람으로부터 난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일이 무너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설득력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막아서고 또 환경이 막아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공회원들도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일단 사도들을 풀어주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또다시 명령한 후에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아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랍게도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주님과 연결된 영광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았지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계속해서 더 꾸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허락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시적인 그런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그런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멈춰 세우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진 믿음은 복음이 거부될 수는 있지만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일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는 믿음, 고난 앞에서 멈춰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